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분이 적정한 비율로 존재해야 합니다. 보통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질소, 인산, 칼륨이 그것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면 그 식물의 성장은 부족한 성분량에 의해서 지배된다 하는 것이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나무 물통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 그림 보이시나요? 예. 여기 나무 물통이 있는데 나무 판자를 여러 개 잇대어서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 물통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이 나무 판자가 제일 긴 것이 결정할까요? 제일 짧은 것이 결정할까요? 예, 제일 짧은 것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물통의 제일 짧은 판자만큼만 물이 차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최소율의 법칙이다. 또 나무 물통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화학자인 리비히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질소, 인산, 칼륨, 질소나 인산이 100% 공급이 되었더라도 칼륨이 70%밖에 안 되면 식물의 성장은 70%에서 멈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최소율의 법칙 혹은 나무물통의 법칙은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또 영적인 건강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영양소가 충분해도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물 부족분만큼밖에 건강하지 않은 거죠. 비타민이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도 어떤 비타민이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고기까지밖에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는 이만큼 하는데 성경은 요만큼밖에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은 기도만큼일까요? 성경만큼일까요? 성경만큼. 이게 최소율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성경을 요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봉사는 이만큼 하는데 기도는 요만큼밖에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봉사만큼일까요? 기도만큼일까요? 기도만큼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다 갖추어지는 것이 건강함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건강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3요소를 잘 갖추어서 건강한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성경 지식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요소예요. 다른 것이 다 충분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밖에 모른다. 그러면 최소율의 법칙에 의해서 믿음이 요만큼밖에 자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근처에 사는 교인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부목사님하고 같이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가정에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잠깐 예배 드립시다. 성경책 가지고 오시죠. 그랬더니 이 교인이 자기 꼬마 딸에게 얘야 안방에 가서 엄마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날마다 읽는 책을 가져오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꼬마가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쏜살같이 들고 나오는데 홈쇼핑 책을 들고 나왔더라. 홈쇼핑 책. 엄마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늘 읽는 책이 홈쇼핑 책이었어요. 이 물건은 어디 가면 싸고 어디 가면 좋고 이거는 환한데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믿음이 거기밖에 못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성경책이 귀했기 때문에 한 마을에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한 사람이 마을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읽으면 다른 사람은 듣는 게 성경 공부였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 공부에서 나며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거 몇 개 마쳤다고 내가 성경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말이에요. 성경 과정 6개월 이런 거 끝낸 다음에 전부 시꺼먼 학사복에 학사모 씌워가지고 성경대학 졸업이래갖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성경대학 졸업장 집에 붙여놓으니까 6개월 공부하고 1년 공부하고 자기 성경 다 배웠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 배워가지고 마음속에 허영심만 잔뜩 들어가서 나도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책이나 쓰고 앉았다. 어림없습니다. 성경은요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새로운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 6개월 과정 1년 과정 마치고 끝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관주 성경 보시라 하는 것이 성경이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읽더라도 밑에 있는 관주하고 연결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 한 페이지 이해하는데도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거 6개월 과정, 1년 과정하고 내가 성경 다 한다. 그래 이제 성경 공부 수요일에 안 나가도 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25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갔더니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엘리베이터에다가
1층 열렸다 닫혔다, 2층 열렸다 닫혔다.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죠?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전등도 이렇게 타이머 돌려놓고는 말이죠.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 하게 해놓고. 그렇게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심판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하시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심판하시는 데만 있나?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 심판하시는 의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시지만 용서하시는 의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심판하시는 의일까요? 용서하시는 의일까요? 용서하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람은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율법 규정들을 정해놓고 내가 다 지켰다 생각하고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내 의를 세워서 내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1번이에요. 가장 중요한 1번이에요. 이게 믿음의 지식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헛발질하는 거예요. 헛발질.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 봤잖아요. 올림픽 축구 경기할 때 선수가 자기 편 진영에서 골을 잡고 상대편 진영으로 달립니다. 여러 사람 제치고 골문 앞에 딱 가가지고 공을 찼는데 발에 힘이 들어갔어. 발에 힘이 들어가서 뻥 찼더니 공이 어디로 날아가요? 저 골대 위로 휙 날아가 버렸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헛발질. 헛발질이라고 합니다. 자기 진영에서 상대편 골대 앞까지 열심히 공을 몰고 가고 여러 선수들 제끼고 애쓰고 수고한 게 헛발질 한 번으로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무효가 돼버렸다고요. 그걸 우리가 헛발질이라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상 받는 것도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경 지식 1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게 종교개혁자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오직 은혜.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어요. 내가 율법 규정을 지키면 내 의로 구원받으리라. 이게 헛발질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30년간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 구원받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동안 11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받는 줄 안다.
이게 지금 헛발질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해서 내가 영적으로 아주 지고한 위치에 올라가서 구원받는 줄 안다. 이 헛발질하는 겁니다. 이 신앙적으로 헛발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이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목이 이렇게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상대편 골대 앞에서 헛발질하면 공이 딴 데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문 앞에서 헛목질하면은 이게 천국문 통과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헛목질.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천국. 내가 한 번도 주일 어긴 적 없고 내가 헌금 열심히 했고 내가 봉사 열심히 했고 이 헛목질. 이게 천국문 앞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이 헛목질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천국문 앞에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막 천국문 앞에서 헛목질하는 바람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상대편 골대 앞에까지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헛발질해가지고 골 날려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교권주의, 이게 헛목질입니다. 헛목질.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뭐예요? 내가 기도라든가 이런 수련을 통해서 높은 지고한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신비주의예요. 교권주의는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교권주의예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가 아니고 자기의. 내 의지, 또 내 영성, 내 직위. 내가 목사라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장로라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안수집사 권사라 구원받아요? 천만에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19세기에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 슐라에르 마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로 비난받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아주 올바른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시편에 보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내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직분을 가져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천국 문 앞에서 헛목질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지식 1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율법주의, 신비주의, 교권주의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의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영적인 나병. 여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여기 가장 기초가 되는 3가지 덕목,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그랬어요. 덕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그러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식. 이게 이제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비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깨달아졌던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삶에서 체험하고 깨달아졌던 바로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건강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고 올바른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하고 올바른 예배.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길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었는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면 첫째, 제물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을 제물로 바친 것은 피의 제사고 곡식은 제물로 바친 것은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가운데 소제가 있어요. 소제. 곡식 제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별된 제물이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구별되지 않은 제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이게 처음 게 귀한 겁니다. 과일도요, 먼저 열린 게 맛있어요. 끝물은 맛이 없어요. 우리가 자식 낳아도 그렇잖아요. 첫째가 귀한 거예요. 첫째가 귀해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죠? 정이 더 가는 거예요. 첫째가 귀하고. 또 막내 이쁘긴 해도 첫째가 귀한 거예요. 첫째는 부모의 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 이건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기름. 요즘 우리가 기름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몸에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예요. 가장 좋은 부위.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소 등심 이런 거 먹으면 안에 꽃등심이라 그래가지고 지방분이 이렇게 꽃처럼 박혀 있는 게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인 볼까요?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는 거 보면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곡식 제물을 드릴 때도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추수한 거. 근데 여기 가인은요, 그냥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그럼 뭔 차이예요? 정성의 차이예요. 정성.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가짐, 구별된 옷차림,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예요. 구별된 시간은 언제예요? 주일. 구별된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교회 나오기 전에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토요일날 영화 보면 주일날 마음이 단정해져요? 어려워요. 토요일날 댄스클럽 가서 춤추고 나면 주일날 마음이 단정해져요? 어려워요. 토요일에 술 마시고 나면 주일에 마음이 단정해져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예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면 주일날 마음이 단정해지나요? 어려워요. 마음을 단정히 하는 거예요. 옷도 단정히 하는 거예요. 뭐죠? 미국 사람들 썬데이 드레스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썬데이 드레스. 뭐예요? 주일날 입는 옷. 가장 깨끗하고 가장 품위 있고 가장 좋은 옷. 구별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목욕도 하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에 기도할 때도 목욕 재개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명확한 계시로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나올 수 있어요? 예물을 바칠 때에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한 돈으로, 돈의 다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종이에 물 적셔갖고 다이미로 다려갖고 왔는데 가장 깨끗한 돈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준비하지 말고 일주일 전부터 깨끗한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은행 가서 바꿔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예배, 올바른 예배예요. 아벨은 그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지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냥 자기 곡식 중에 전혀 구별되지 않았어요. 첫째는 정성입니다. 정성이란 구별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 그 자체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대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변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맨날 못되게 사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냐. 너 죄부터 다스려라.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1절, 2절. 2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란 내 삶을 영적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 자파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오가는 손님들에게마다 칭찬을 그렇게 했어요.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래요. 지난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저 교회 안 나가는데요. 그래서 아니 교회도 안 나가면서 목사님 훌륭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파상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목사님 오신 다음에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만 5년 되는데 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 궁금해요.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구남교회 새로운 목사가 괜찮은가 보다. 구남교회 교인들이 예전보다 얼굴도 밝아지고 옛날에 그렇게 사람이 못됐더만 착해지고 이렇게 양보할 줄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지 그건 뭐 별론가 봐. 그 목사 똑같아. 구남교회 교인들 바뀐 게 없어. 아주 못됐고 다 그냥 그 변화된 게 없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제가 아주 궁금해요. 어떤 평가 받고 있을까요? 예배,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 구별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우리 건강한 신앙의 두 번째 요소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을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른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 그랬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 종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남편은 집에 있고 부인만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평소하고 다르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전도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 모양이다. 우리 아내가. 너무 감사해서 당신 오늘 웬일이야? 오늘 무슨 설교였어? 말이 없어요, 아내가. 다음날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됐던가 봐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설교 내용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설교였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는데 웃어 넘기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만큼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런 원리를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악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리라.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잘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상받고 복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예배, 구별된 마음,
구별된 장소와 시간, 구별된 마음가짐, 구별된 옷, 구별된 예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온전한 예배가 건강한 신앙의 두 번째 요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건강한 신앙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건강한 신앙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또 온전한 예배, 구별된 마음가짐, 구별된 몸가짐, 구별된 예물과 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그리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